오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탄절을 잘 보내고 성탄절 예배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었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참 기쁨과 마음의 감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정말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1년에 딱 한 번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러는데, 해마다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참 기적이고, 또 아이들이 저렇게 이쁘게 또 자리 잡아가지고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져 가고 있다, 이것도 참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행복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나면 그 즉시 여러분 우리는 해넘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 12월 26일이니까 2025년도가 이제 딱 7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한 해, 여러분의 2025년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보시면 22장에서 여호수아 22장에서 요단 동편 지파와 오해가 있었던 사건 이후에 이게 좀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기간 7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 약 한 10년 정도가 흘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갈렙의 나이를 역순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약 한 90세 정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0세 전후의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가나안 전쟁이 7년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몇 살? 97세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향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명 다 마치고 부르셨을 때가 110세 정도 되었다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아마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렇게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담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담은 명설교의 그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난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생 여정길에 내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자기가 총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전쟁과 관련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모세의 수행원, 그리고 그렇게 사환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최초로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최초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당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참으로 비열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일삼았던 족속이었고,
광야에 335 모여 사는 그런 부족들을 노략하면서 그야말로 깡패짓, 조폭짓이나 일삼았던 그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깡패짓을 계속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면 여러분, 노약자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후미에 뒤처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꼭 뒤따라오면서 이렇게 노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주둔해 있을 때,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꼭 경계가 허술한 곳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골칫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면 아말렉과 대대적인 전쟁, 일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비하면, 싸움 병기 아말렉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습니다.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장수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전략도, 전술도, 군병도, 장수도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대대적인 승리를 거둘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상하게 막 밀릴 때도 있는 거죠.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면 이겼던 것이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수세에 몰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여호수아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구나.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앞세워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수도 없이 일어났던 모든 전쟁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과 블레셋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남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연합해가지고 막 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면 여러분, 여호수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며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 대신 싸우시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2025년도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이 질문에 여러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손꼽아 반추하여 보고, 또 그 일 속에서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조용성 선교사님이 편지를 한 통 보내셨습니다. 편지를 보내셨는데 6장인가 7장짜리 편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2025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보내셨어요. 게시판에 게시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 선교사가 70이 넘은 노 선교사가 2025년도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후원하는, 그 협력하는 교회에 자신의 1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2025년도 나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남은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시고, 그러면 내년 한 해 올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